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구약성경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굳게 믿고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이제 어떤 일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것은 이제 교회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다윗의 족속, 즉 예루살렘 주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췄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가족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모두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육신적으로 문제없고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목자들을 치신다라고 칼로 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등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뭐 사도들, 뭐 그 당시에 전도자들, 선지자들, 이후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감당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 일꾼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목자들, 하나님의 짝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치신다 그랬어요.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 칼로 치신다 그랬습니다. 즉 고난과 죽음으로 목자들을 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목자들을 치심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의 일꾼된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참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자들을 치면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장수를 치게 되면 군인들이, 그 부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은 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를 치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자를 치심으로 교회가 혼란하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그러니까 목자가 쳐서 양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작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 위에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그냥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러한 작은 자들 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가족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죠, 그 교회의 목자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흩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 여기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까요? 그래서 그 교회로 흩어지게 하고, 다시 말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실까요? 그 전에 목자를 치시지 않고, 그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목자를 치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우리들이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인도하셨던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이 있죠. 아담의 아들이죠.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결과는 불신앙을 가진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거였어요. 노아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물론 노아와 그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방주를 지을 때 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뭐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다,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대우를 받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해서 방주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노아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조상들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기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인생도 없어요. 늘 거기에서 거의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을 살았는데, 그 100년 동안에 늘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그 막벨라 굴,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그 밭과 굴 조금 돈을 내고 산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땅, 법적으로 그 땅 얻었고, 그 다음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죽을 때 없었어요. 믿음의 후손들은 이삭하고 야곱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결과는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천막 치고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은 이삭하고 야곱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차별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그 침상에 누웠죠. 병들어서 누웠을 때 아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삭을 속입니다. 근데 그 속일 때에 그 이삭이 속죠. 그러니까 왜 속습니까? 눈이 멀어서 속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이 멀어서 침상에 누운 상태로 이삭은 그 야곱이 외삼촌네 가기 전부터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 야곱하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속이고 외삼촌네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도 계속 살아 있었는데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뭐 벌떡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눈먼 상태로 침상에 누워서 일생을 마친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삭이 받은 복이 그 외에는 없어요. 수십 년의 100살 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이 받은 복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 말년 수십 년을 침상에 누워서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생을 보낸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한번 보세요. 악한 왕들,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했던 그러한 참 선한 왕들, 선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전할수록 일찍 죽었어요. 악한 왕에 의해서 죽고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그 본문 그 7절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스가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13장 7절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그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질병 없고 문제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뺨 맞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셔서 목자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택한 백성들 교회에도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절망을 비참한 가운데 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이지만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한 바울에게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이러한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을 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즉 교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된 이후 그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즉 교회를 고난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흑사병이라는 것이 수세기에 걸쳐서 유행한 병입니다. 처음 1300년대에 그렇게 출현을 했죠. 그래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7천만에서 2억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1300년대에 발병을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졌다 다시 유행했다 사라졌다 다시 유행했다 그런 거예요. 1300년대에 유행했다가 종교개혁하는 1500년대에 그때 다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이제 그 유럽을 휩쓸었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족들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염되어서.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쥐리라는 그 스위스의 그 도시, 그 종교개혁 도시에 이제 1541년, 1549년, 1564년, 1569년에 이 흑사병이 4차례 창궐해 갖고 그 쥐리 도시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죽은 거죠. 이 쥐리의 블링거라는 탁월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블링거도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블링거가 살아나자마자 블링거의 아내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둘째 딸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흑사병에 걸린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3일 만에 그 둘째 딸이 죽었어요. 그 둘째 딸이 죽고 그 다음날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그 다음에 초에 이제 큰 딸이 죽고 셋째 딸이 죽었습니다. 블링거라는 그 종교개혁자의 그 자녀가 11명이었는데
불린 것보다 오래 산 자녀는 4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그 대단한 칼빈도 자녀가 3명이 있다라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그 자녀 3명 모두 유아 때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먼저 죽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만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 이후에 칼빈은 11가지, 13가지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일생을 그렇게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다가 칼빈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면 위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즉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목자를 치는 방식으로, 그 양무리가 흩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정말 비참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낯설어요. 왜 낯섭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온실에서 평안하게만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세찬 비바람을 맞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병도 낫고 정말 어려운 일들도 다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니 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목자를 칼로 치시지? 왜 목자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목숨을 잃게 하시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3분의 2는 다 모두 멸망되게 하고 겨우 3분의 1 남는 그러한 방식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은 겨우 3분의 1 남았는데 그 남은 3분의 1을 은같이 연단하신다고 불 가운데 던지십니다.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지신단 말이에요. 목자를 치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 중에서 겨우 3분의 1 남았는데 그 3분의 1을 또 불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엉뚱한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들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탐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욕먹는 거는 우리가 100번 1000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심지어 정말 그 교회가 그곳에서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핍박을 받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탄압을 하고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핍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또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도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것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것이죠. 너무나 휩쓸어갖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인도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웃을 일들이 울었던 일들, 웃었던 일들 비교해 보면 뭐 정말 이렇게 비등비등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더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다른 세상에만 로또 복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로또 복권을 추구하듯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성경에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방식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지? 왜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시지? 겨우 3분의 2 죽고 3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왜 또 그 사람들을 불 가운데 던지시지? 이상하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적당히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는 삶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도 좋아하고 적당히 천국도 좋아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있는 대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은 것과 같은 혹독한 연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9절에 있는 대로 겨우 3분의 1 남았는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 없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항상 즐겁게 인생을 살 생각은 우리가 겸손히 접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육신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모든 일도 고통 없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은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단받고 있지 않은,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평안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편하고 더 정말 부유하고 더 어떤 문제 없는 그런 것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또 하나님이 교회로 또 각자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함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고, 혹시라도 슬프고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당황치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을 여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굳게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